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3명의 아주 특별한 회심 사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사가 볼 때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말한다면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계명과 말씀은 중생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치는 소녀는 미래를 맞추는 소녀였습니다. 이 점치는 소녀가 미래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슨 특별한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녀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맞추게 되었을 때 그 소녀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에게 엄청난 돈을 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간수 사건의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 오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일 동안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성가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녀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제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일 동안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아마 바울은 이제서야 이 귀신 들린 여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자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이 소녀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루디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침착하게 듣다가 중생을 체험한 반면 이 귀신 들린 소녀 여종은 아주 엄청난 혁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왔다가 귀신이 떠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미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귀신에 속박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 영혼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소녀를 사육해서 착취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소녀, 여종을 거느렸던 주인들의 이익이 끊어졌음을 발견하게 됐고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관원들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자유케 되었고 또한 이 감옥에서 놀랍게도 간수가 바울의 복음 전함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은총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고 귀신 들린 소녀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간수,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귀부인같이 고상한 루디아, 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고상한 삶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유일한 소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 사람이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행적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과 실라가 존재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바울과 실라, 사도인 바울과 실라, 설교자였던 바울과 실라, 전도자 선교사였던 바울과 실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실라가 어떤 일을 했든지 관계없이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일하는 환경 속에서, 그가 있던 처소에서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일로 고난과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은 대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송사했습니다. 상관들이 수치스럽게 옷을 찢어 벗겨버렸습니다. 매로 쳤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발을 착고에 채워버렸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을 속박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25절에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는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25절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쯤 돼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죄수들은 무언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억울할 텐데,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을 텐데, 저주할 수도 있을 텐데, 비관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럴 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저 인생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런 어려운, 저런 고난, 저런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할까?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과연 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왜 삶이 어렵고 곤고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풍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까요?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분노하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덕과 윤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변혁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사면해 주시고 자신을 의롭다고 하여 주실 구세주이심을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이기는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은 권력이 이기는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은 쾌락이 이기는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을 늘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두 번째는 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호련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신자는 이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최우선적으로 설교하고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그 결과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죄수의 매임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진이 났다라고 할 때 이 지진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경주나 부산이나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공포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풀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간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벌어졌을 때 인간은 그 지진 앞에 그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압사당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볼 때 인간은 두려워 떱니다. 인간은 무서워합니다. 천둥번개가 한 번 쳐도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첨단 과학과 철학과 교육과 정치와 문화를 자랑하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그 자연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인지를 피부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절대자를 향하여 동경하게 되죠.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날 좀 구원해달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지금 이 간수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간수는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굳게 잠겨져 있던 모든 감옥의 문들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린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비관적인, 우울한, 절망적인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휘 감아버렸습니다. 간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지진에서 자기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죄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상관하기에 엄청난 문책을 당할 것이 뻔하고 군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간수와 같은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아마 적어도 한두 번쯤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듯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파도에 휩쓸려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의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간수는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막고 황급히 제지했던 바울과 실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 엄청난 광경 앞에 바울과 실라를 끌고 나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옥토가 흔들리는 엄청난 일생일대의 경험이 바로 그로 하여금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지진이 벌어지고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이 벌어져서 수천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가족이 생이별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소리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교훈하고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죽으려고 결심한 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그 어려움보다 크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워 죽으려 하는 자들에게 살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까닭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둔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까지 묶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까지 속박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기도했고 영으로 기도했고 입술로 찬송을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노래를 부르게 되십니까? 즐거울 때, 기쁠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는 무엇이 그리 기쁘고 즐거운지 욕실에 들어가서 하루를 마감하며 흔쾌히 노래를 부르면서 세수를 하고 잘 준비를 합니다.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참 정겹습니다. 기쁜 노래입니다. 즐거운 노래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지요. 아니,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사실 실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일을 주변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 만큼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고 설교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며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일하면서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공부하면서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학교에 있을 때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사회의 직장에 있을 때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사용을 당하면서 영적으로는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설교는 하고 남들에게 복음은 전하고 남들에게 예수는 증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늘, 특히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이다, 개인적인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옮겨올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계속해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고 바울 자신조차도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수많은 도시를 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작 나는 버림을 당하면 어찌할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켰다. 기도했다. 주님을 묵상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복음이, 그 믿음의 도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 바를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소망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에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예배드리러 오세요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내가 먼저 주 예수를 믿어야 하고, 내가 먼저 주 예수를 확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왜 믿냐? 너 왜 교회 가냐? 너 왜 하나님 섬기냐라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준비하라. 항상 예비하라. 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중생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소망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배하는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도자들은, 성도들은 수시로 함께 모여 율법의 말씀을 나누었고, 바울과 실라는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24시간 전도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도 잤고 식사도 했고 대화도 나누었고, 그런데 잠을 자면서 침상에 누우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주에 대하여 어떻게 전도하고 설교할까를 토론했고 생각했고, 식사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들의 삶 전체가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한 삶이었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신약에 밝히 계시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정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친구들 앞에서 테스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싱크대 앞에서, 주방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믿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가정의 주부로서 일해야 하고, 가정의 가장은 사업장에서 그 말씀을 기초 삼아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즉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부지런히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자일까요? 사도행전 16장 전반에 걸쳐서 볼 때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바울과 신라를 지키는 간수가 더 높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간수에게 바울과 신라를 구금하라고 명령한 상관들이 더 높은 직책에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 상관들보다 임금이나 영주나 황제가 더 성공한 인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직분이나 직업이나 신분이나 위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조건들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앞에, 세상의 임금 앞에, 상관들 앞에, 자기를 고소한 자들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상관들에게 뇌물을 쓰거나 비굴해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절대하신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초청하여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는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삶,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제는 땅만 바라보다가 앞으로는 하늘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비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항상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